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이 있다. 이 말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에게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뭘 거셨는지 한번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잘 될 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수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짜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진짜로 그런지 찾아봤습니다. 효자들은 오래 사나? 그랬더니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첫 번째 기사,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귀향 효자의 안타까운 죽음. 70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2년 전 서울에 가족을 남겨두고 귀향한 50대 이모 씨가 경운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마을 이장이었던 정기평 씨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농사일 돕는다고 내려와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항상 어머니만을 챙겼던 효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효자였는데 오늘 말씀처럼 장수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면요. 평소 홀어머니를 지극정성 모시던 40대가 어머니를 위해 우물을 파다가 구덩이가 무너져 흙더미에 깔려 사망. 제가 조작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기사예요. 이분도 부모를 공경했지만 장수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기사 또 보시면요. 태풍 흰남노 때 주차장에 물이 차서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던 50대 효자가 사망. 네 번째 기사는 더 심합니다. 멕시코에서 코로나에 걸린 엄마를 돌보던 14살 아들이 어머니 대신 집 청소를 하다가 감전으로 사망. 자, 이렇게 효자가 일찍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셨을까요? 왜 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거라는 약속을 성경에다가 떡하니 써 놓으셨을까요?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그것은요. 과연 장수라는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개념이 같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른 몇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돈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죠. 건물이 많고 땅이 많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면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면 하늘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모은 돈을 한 개도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법대로 하면 안 주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은행 잔고에 그 숫자를 점점 키워 나가야지 그게 부자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남에게 베풀고 퍼준 만큼 우리의 재산으로 이 카운트를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돈 계산법이 다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업적 평가 기준도 다릅니다. 연말이라 업적 평가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업적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실예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두 번째, 제가 이게 창세기 36장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창세기 36장에는 에서 가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 가문의 이름이 쭉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가문에 누가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요, 보시는 것처럼 24절에서 온천을 발견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온천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또 사람 이름이 막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게? 요즘 말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을까? 짐작이 되십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족보에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직업이나 관직, 주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적적, 그리고 주요 경력, 그리고 업적들이 들어갑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 측면에서 에서 가문은 족보에 기록할 게 많은 가문이었을까요? 없는 가문이었을까요? 이건 역시도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에서 가문은 기록할 게 아주 많은 가문입니다. 이 에서 가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배웅하러 그가 나갔을 때 함께 데리고 간 장정이 몇 명입니까? 무려 400명. 엄청난 가문이죠.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재산은 또 얼마나 많은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동생 집하고 같은 땅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아예 이사를 가버려야만 했던 아주 부자, 엄청난 가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에서 가문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업적 평가 기준대로 딱 봤더니 잘한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 가문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적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눈 씻고 샅샅이 뒤져보니까 온천을 발견한 게 딱 한 개가 나온 거예요. 이 가문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온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온천을 발견하였다. 그거 하나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계산법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면 시간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와도 시간 계산법이 똑같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도 우리하고 다르세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냥 하루는 하루예요. 1000년은 1000년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1000년이 하루보다 항상 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루도 1000년보다 늘 짧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사람의 인생을 보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장수는 그저 어떻게든지 오래 살기만 하면 장수입니다.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와 무관하게 어떻게든 최대한 늦게 죽기만 하면, 남보다 더 오래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장수한 사람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나이 계산법은 당연히 우리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이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처음에 일찍 죽은 효자들의 예시로 제가 보여드렸던 50살에 죽은 효자, 또 40살에, 그리고 17살에 죽은 이 효자들의 나이가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몇 살로 기록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실 때, 그들이 죽은 나이를 기록하실 때 누가 봐도 와, 장수했네 라고 생각할 만큼의 나이로
기록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효도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산법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 일상생활을 그냥 딱 하루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했을 때 가치 있게 보낸 시간이 나에게는 과연 몇 시간이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수명은 남성이 86세, 여성이 90세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의 계산법에 따른 육신의 나이로도 장수하기를 정말 축복드리지만 그렇게만 장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계산했을 때에도 장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3일 후면 새해가 되죠. 2026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 12월이 되어서 지난 한 해를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잘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너의 인생 족보에 기록해도 좋을 만한 일을 정말 많이 했다. 이렇게 여기실 만한 그런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요, 결국은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요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사람이 진짜로 주님의 궁정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무의미하게 혹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첫날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2026년의 하루하루가 주의 궁정에서 보내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쭉 평생 동안 우리가 각자 얼마나 더 살다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간의 계산법대로라면 단명할지라도, 물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장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세상의 계산법대로는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법대로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너의 삶이 정말 가치 있다, 너의 삶이 정말 의미 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의 기준대로만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어떤 이는 하루를 살았어도 천년같이 여기시며 어떤 이는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도 하늘나라에선 정말 부자로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했을 때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 정말로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